주제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좀 주님이 계속 만나게 하시는데, 그 성도님들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꽤 큽니다. 특별히 그 고난 중에 상당수의 성도님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당장 11월 안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너무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성도님은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여러분 또 지역과 여러 일들로 힘든 고난당한 성도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그 성도님들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 안에 갈망이 좀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고난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고난을 당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는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마치 아까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이 내가 비록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 중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전히 고난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고, 그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고, 그 주님으로 내가 충만하면요, 고난이 여전히 있어도 여러분들 마음이 행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먼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임해야 될 축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또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고난은 반드시 돌파가 되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의 문제를 돌파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 마음에 최근에 고난을 당한 성도님들을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이기기도 하는 것과 함께 이 고난이 돌파가 돼야 된다. 한마디로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마침 제가 최근에 여러분 유기서 목사님과 이렇게 동행길 여러분들 같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기서 목사님의 삶은 제 손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기서 목사님도 요즘에 아둘람 기도회라 가지고 성도들이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너무도 고난당한 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유 목사님은 늘 주님 안 보이면 충분한 삶,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이 메시지를 늘 전하셨잖아요. 근데 유 목사님도 여러분들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보면서 그 삶의 고난이 해결되도록 말씀을 준비하고 집회를 준비하는 거 제가 기록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그럼 해결 안 돼도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작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이 고난이 정말 해결돼야 되는 고난이 있대도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정말 안 되는 고난이 있대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고난을 우리에게 돌파하게 하세요. 풀어주세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계속 만나면서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한 음성을 주셨어요. 기도원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개인적으로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아직 한 달도 안 되는데 주님이 기도원에 올라가래요. 이유는 성도들의 그 고난이,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도 고난을 이기고, 성도들의 그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 제가 들으니까 정말 그 고난이 성도들에게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어제 기도원을 가서 정말 주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주님이 또 눈물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분명한 바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게 바로 오늘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과 돌아오는 주일날은 고난을 여러분들 이기고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단순히 유기서 목사님 따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이 저에게도 마음을 주셔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고난도 이기는 것과 함께 저들의 고난이 돌파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어제 기도원 가서 말씀 2개를 주님께 받아왔습니다. 하나는 시편 107편이고요 오늘 전하고요, 돌아오는 주일날에는 시편 34편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편 107편은 여러분들 주님께 감사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시작.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2절 3절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또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아진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한 죄를 졌죠. 그게 어떻게 했죠? 계속 죄 짓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에 마지막 여러분 징계가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징계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게 마지막 징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지막 징계를 받을 정도로 계속 죄짓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결국엔 징계를 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당신의 백성들을 여러분 결코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영적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집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풀려난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시편 107편에 보면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겪었던 4가지 고난이 나옵니다. 그 4가지 고난이 뭐냐면 광야에서의 고난, 감옥에서의 고난, 질병에서의 고난, 풍랑에서의 고난입니다. 이 4가지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겪었던 모든 고난을 총체적으로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광야, 감옥, 질병, 풍랑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107편에서 계속 하나님 이 4가지 고난 있잖아요. 광야, 감옥, 질병, 풍랑 이 4가지 고난에서 하나씩 주님이 구원하셨다고 할 때마다 하나씩 광야에서 고난이 끝날 때마다 구원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인자하신가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으면서 광야, 감옥, 질병, 풍랑 이 4가지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물론 주님만으로도 여러분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인자하셔서 자기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인자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까요? 오늘 시편 110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서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를 행하셔서 심지어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은 단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데 이 고난에서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물론 주님으로 인해 어떤 고난 중에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또 우리에게 있는 고난들을 통해서 고난들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전능하게 일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고난을 돌파하게 하셔서 우리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고난이 돌파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시편 110편 말씀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돌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시편은 107편은 1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시편이 감사라면 여러분 그 시는 감사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10편은요 마지막엔 이렇게 끝납니다. 지혜를 깨달으라면서 깨달으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라.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뭐예요? 지혜시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시편이 감사시가 있고 지혜시가 있는데,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요, 지혜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건데, 시편 107편은 뭐냐? 한마디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만 하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돌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시편 107편은요 고난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방법, 지혜가 여러분 들어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고난이 돌파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고난을 돌파하라. 여러분, 너무도 단순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아까 시편 기자가 4가지 고난, 광야, 감옥, 질병, 풍랑, 포로를 쓰면서 겪었던 모든 고난에 대해서 이것이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볼 텐데요, 이 고난이 어떻게 돌파되는지를 보도록 했습니다. 먼저 광야의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그들이 지금 먹고 살 길이 지금 막막한 겁니다. 살 집이 없는 겁니다. 이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고난도 돌파하는 거. 여러분, 감옥에서의 고난도 어떻게 돌파됐을까요?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작.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이것도 감옥에서의 고난인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들의 얼거맨줄, 사슬이죠, 끊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고난에서도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잠깐만요. 네, 우리 방송진 사랑합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시편 110편을 정확히 보면 그들이 병이 걸려서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풍랑의 고난에서도 구원해 주신대요.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너무도 단순합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임승을 겪었던 4가지 고난들 다 전환점이 있습니다. 돌파가 되는 어떤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잠잠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이 고난은 부르짖는 기도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짖는 기도에 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도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내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나 분명 한 가지, 우리가 나의 고난은 부르짖는 기도로 돌파된다. 이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은 시편 107편 이 말씀처럼 내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뭐요?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돌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여러분들, 근데 오늘 말씀이요, 근데 자세히 읽으면 여러분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있으면서 언제 부르짖었는지 아세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부르짖는 기도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고난이 조금 있으니까 견딜만 했어요. 부르짖는 기도 안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가요? 이제 거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지고 병이 죽을 병이 되고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했어도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야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시편 110편을 꼭 읽어보시는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제 부르짖었냐? 배고프고 목이 말라 힘이 다 빠진 상태가 됐을 때, 지금 배고파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살 집이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감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사람이 이제 한 명도 없으니까 그때 비로소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그래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애씁니다. 풍랑을 이겨보려고. 안 되니까 이제는 나는 할 수 없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여러분 27절 28절 말씀을, 여러분 풍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차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탔는데 풍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배가 막 요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죽을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배 젓는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서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의 지각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안 돼요. 안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정 부르짖는 기도는 언제 터지는 줄 아세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나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그리고 뭐예요? 나를 도울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을 때 부르짖는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미리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인정을 절대적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도울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도울 사람을 찾아갈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라는 마음을 줄 때는 그 사람을 의지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만큼은 그 문제를 받을 때 생길 때는 고난을 당할 때는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돌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육계의 신선한 새 모델로 여러분들 자극과 도전을 준 여러분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창고등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인데 굉장히 여러분 기독교 교육으로 유명한 학교인데, 이 교장 선생님이 전현찬 선생님인데, 이 전현찬 선생님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이 거창고등학교를 맡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여러분 이 거창고등학교가 부채가 많아서 이미 여러분들 쓰러져가는 학교였습니다. 근데 그 학교를 맡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전현찬 선생님이 아무리 학교 부채를 갚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렇게 애를 많이 썼대요. 근데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었대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라는 결정 내리고 1953년 4월 학교는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현찬 선생님이 그때 비로소 성경 찬송 담요 하나 가지고 여러분 거창읍에 있는 여러분 굴 속으로 들어가서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이 나라에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학교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3일 동안을 주여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3일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더래요. 그냥 가슴이 너무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3일째 밤에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응답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기도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서 동아일보에다가 하나님 안 계시다고 광고 내겠습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 기도 자체가 여러분 좋다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가슴이
뻥 뚫리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찬양을 부르게 하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학교 서문가로 편지 한 통이 와 있는데 조우복이라는 미국 크리스찬 성도가 수표 하나를 보냈는데 그 수표는 놀랍게도 2,050불이라고 쓰여 있었고요. 2,050불이라는 돈은 그 당시 1950년대니까요. 그 학교의 부채를 정확하게 갚을 수 있는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다른 분의 일이기 때문에 아멘은 안 하시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지금 어떤 물질적인 문제,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말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고난을 돌파하게 하셔서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어제 기도원을 갔다 온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 특별히 물질적인 고난 때문에도 올라갔고요. 우리 교회가 어떤 중요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그냥 따라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긴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제 힘으로 어떻게 하고 제가 해도 이렇게 해결을 온전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여러분 기도원 여러분 그 올라가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정말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그 교회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제 능력으로는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특별히 어제 기도원은 여러분 보통 저녁 때 돌아오는데 어제는 주님이 좀 밤까지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원에서.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돌아오는데 교회를 거의 도착할 때쯤에 여러분들 제가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교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응답을 주님이 하셨어요. 뭔지 궁금하시죠? 저한테 오시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음성이 너무도 분명히 들었어요. 왕정호 목사, 교회 일은 너의 능력으로 지혜로 하는 거 아니야. 오직 기도로 하는 거야. 이것을 기억하고 교회 일을 오직 기도로 해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 오직 부르짖는 기도로 해결받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사를 행하시냐면요. 말씀을 보내주세요.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이에 그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재앙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처럼 정말 그대로 해보세요. 고난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너무도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환경을 해결하기 전에, 고난이 먼저 돌파되기 전에, 상황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의 고난을 그 말씀에 집어넣어서 기도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고난을 돌파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의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렇게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 돌파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적인 문제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겪는 고난 하나님께 다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풀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풀어지게 하시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제가 선한 목자기 부목사 때 여러분 제가 우리 성남교구와 함께 경기교구까지 해서 경기도 전체를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가 여러분들 교구가 지금 제 기억에 3개인가 4개밖에 없었습니다. 4개 있었네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경기 쪽 교구를 다 맡으면서 맡은 성도들의 영혼수가 몇 명이냐면 1,500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들. 1,5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때 정말 신방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례, 제가 그때 선화목재에서 신기록 세웠습니다. 장례가 4연속 났습니다. 섬겼어요, 여러분들. 이 장례 생김 끝나면 또 다른 장례 섬기고. 여러분 정말 그때 그 1,500명의 성도를 제가 그때 맡았을 때 정말 여러분 그때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또 좀 주님이 또 열정 주셔서 제가 모든 속회를 여러분들 다 신방했습니다. 그래서 속회 부흥회 해가지고 성도도 많은데 내가 속회도 많은데 여러분 정말 모든 성도들 한번 다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속회를 가란 마음을 주어서 모든 속회를 다 신방했습니다. 그때 우리 저랑 같이 사역했던 우리 장로님이 정재문 장로님인데, 우리 정재문 장로님이 연세가 있으신데 그때 여러분 제가 참고로 운전을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저희 아버님 같은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들 제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여러분 속회 신방하면 장로님이 그렇게 기쁨으로 섬겨주셨어요. 지금도 너무 기억이 나요. 정말 이 장로님은요, 우리 정재문 장로님도 열정이 엄청나셨어요. 그냥 신방과 여러분 속회 신방 일정을 잡아놓으면 여러분 다니는데, 근데 여러분들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띵한 거예요. 머리가 순간 어지럽고 가끔씩 머리가 이렇게 필름이 끊기는 느낌이 딱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 선화목자의 그 성도님이 하시는 병원에 가서 뇌를 MRI 검사를 받았는데 제 뇌에 딱 작은 점 하나가 딱 찍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뇌경색이 온 건 아닌데 여기서 더 무리하고 일하면 목사님 뇌경색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정말 사실은 굉장히 사실 여러분 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젊은 목사고 여러분 여전히 그때도 여러분 자녀가 많았거든요. 여러분 한 집의 가장으로서도 그렇고 이제 젊은 목사로서 앞으로 목회되는데 여러분 이제 뇌경색이 여러분 전 단계라고 하니까 여러분 사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급하게 사역을 쉬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쉬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뭐 기도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죠. 이거는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잘 쉬기만 하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잘 쉴 수만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는 올라갔어요. 기도는 올라갔는데 여러분 참고로 그 전에 여러분 제가 뇌경색 여러분 전 단계인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 목사님 이름 말 못해요. 이거를 잘못 소문을 낸 거예요. 왕정호 목사가 뇌경색 걸렸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장이나 왕정호 목사님 뇌경색 걸렸다 소문이 꽤 많이 퍼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정말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때 기도는 올라가서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오전에 저는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 기도원 방바닥에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주를 바라며 기도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또 포도나무 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저에게 결정적일 때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말씀으로 한 방에 다 해결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나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충만하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안에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충만하다 말씀이 나오면 내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충만하다. 마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을 때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자기에게 흘러들 것을 마음으로 생각했다고 마가복음 5장이 말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입으로 고백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너도 똑같이 포도나무인 내 안에는 병 고치는 능력이 너의 그 내 점 있는 곳으로 내 능력이 흘러간다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라. 여러분 그때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내 뇌로 흘러가서 나는 나음을 잊게 될지어다. 여러분 정말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역시 대단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았으니까 내려가란 마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수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증상 주님이 없게 하셨고요. 매년 뇌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들 MRI를 여러분들 그 집사님이 무료로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뇌 검사를 받을 때마다 주님이 제 뇌를 여러분 건강하게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내 고난을 거기에 넣으면 말씀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래전 얘기입니다. 좀 물질로 인해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좀 큰 어려움이 좀 있을 뻔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도실에 가서 정말 여러분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몇 시간을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을 하는데 기도 중에 주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에게 예수님까지 주셨고요. 가장 귀한 예수님까지 주셨고 이 말씀은 겁니다.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인데 제가 필요한 그 문제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여기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정말 그 기도실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제 문제를 여러분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제게 필요한 물질을 여기다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날 저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주일날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주님이 좀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면 그때부터 저는 제 물질 문제를 제가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 물질 문제를 알고 나서부터 그분이 더 급하신 거예요. 왕 목사님이 물질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분이 여러분들 다 해결하고 와서 여러분들 결국 그분을 통해서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인데 고난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시편 33절부터 42절까지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강이 있는 비옥한 땅은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바꾸신다고 말하고 마른 땅은 또 비옥한 땅으로 바꾸신다고 말하고 풍요한 자를 가난한 자로 바꾸신다고 말하고 가난한 자를 풍요한 자로 주님이 바꾸신다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정직한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죄지어서 징계받아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게 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회개해야 될 죄를 반드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정직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바로 여러분들 뭐예요? 정직한 자.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부분의 시편 107편에 역전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고 가난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직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서 가난에서 역전시켜줘서 우리 고난을 돌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여전히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면 지금 내가 풍요한 가운데 있어요, 내 삶이 비옥해요,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이 삶이 고난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여러분 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고난보다 더 두려운 게 죄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우리가 상당히 주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주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나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직한 삶을 살 때, 여러분 여기서 정직이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정직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옥토가 염전, 쓸모없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져요.
그걸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 그 죄를 여러분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바라면서 이겨야 되는데,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면 말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삶에 좋았던 환경들이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서게 됩니다. 그럼 주님이 또 역전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돌파로 축복으로 바꿔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좀 나눴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너무도 선명히 기억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제가 구리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저희 교회를 좀 계약하면서일까요? 교회 어떤 일 때문에 제가 부동산에 가서 그 부동산 주인과 함께 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돈을 좀 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참고로 여러분 돈을 잘 못 세요. 할렐루야. 돈을 여러분 잘 못 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태가지고 여러분 잘 세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돈을 이렇게 한 장, 두 장 이렇게 세요. 근데 여러분, 어떤 그 부부가 저의 그 모습을 보고 전도사가 돈을 못 쓰니까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등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나무 교회래요. 성액교회. 성액교회. 제 삶에는 포도나무밖에 없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돈을 못 쓴 걸 은혜 받고, 이분이요, 저렇게 깨끗한 목사가 있다니. 돈을 잘 모르는 목회자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구에 있는 교회를 나와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부부였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마귀가 은밀한 죄의 유혹을 줬고, 그 죄를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그만 넘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집사님 부부가 여러분 그 전에, 제가 그 죄를 짓기 전에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사님, 저희가 이 교회에다가 에어컨을 놔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 에어컨이 없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에어컨을 놔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헌신하던 분이,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은밀한 죄에 넘어지고 나서 곧바로 여러분들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 집사님 부부가 너무도 작은 일로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그 집사님 부부에게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제가 그분의 직장을 찾아가서 해도 이분이 안 만나줘요. 여러분, 그때 개척교회 목사로서 얼마 안 되는 성도인데, 너무 제 딴엔 신실한 집사님 부부였는데 그분들을 떠나보니까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너무너무 저는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혹시 제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이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너 죄를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내가 지은 이 죄 하나 때문에, 죄 때문에 이 개척교회 교인이 몇 명도 없는데 그거를 그냥 떠나가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히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보다 너 왕정엄 전도사가 거룩한 종이 되기를 원한다. 나를 항상 바라보고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 위에서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룩한 종이 돼야 내가 너를 평생 쓸 수밖에 없다. 나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나는 너의 거룩을 원한다. 여러분, 그때 주님,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때 주님 말씀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이에요. 주님이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넘어졌거든요. 주님이 너무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주님이 그 죄를 평생 이기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이깁니까? 그 죄에 대해서 너는 죽었다고 믿으라. 그냥 여기라. 그리고 너는 나와 연합되었고 그 죄와 이제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고 여기라. 여러분, 그때 그 말씀에 의해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나는 그 죄를 반복적으로 졌지만 이제는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 죄와 나는 상관없습니다. 믿으니까요, 받아들이니까요, 주님이 그 죄를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서 하나님이 삶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의 문제, 이 죄가 우리의 상황을,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고 축복이 고난으로 바뀌게 하고, 여러분, 죄를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으로 반드시 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편 기자가 결론이 이거예요.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이 고난을 돌파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지금 내 삶은 엉망인데 계속 죄 짓고 있어요. 반복해서 죄 짓고 있어요. 남의 말 하고 있어요. 수근수근거려요. 음란물 봐요. 거짓말해요. 부정한 짓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줘서,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난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아세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고난을 돌파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최근에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주님이 두 가지를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감리교 부담금을 정직하게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포도나무 교회도 이제 한 해가 이제 지나가니까 여러분 재정을 결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회계의 6% 정도를 모든 감리교회는 감리교 본부에다가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참고로 올해 포도나무 교회는 개척 첫 해였기 때문에 올해는 부담금을 안 냈어요. 부담금을 안 내서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1년이 됐어요. 이제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부담금을 삼출해 보니까 여러분, 액수는 제가 여러분들 말 못해요. 여러분들 액수가 꽤 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재정이 여러분들 6%면 여러분 결코 작은 재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가 그 재정을 여러분 감리교에 낼 생각하니까 고백하겠습니다. 아깝습니다. 솔직히 아깝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선한 목자에 있으면서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것이 있거든요. 부담금을 정직하게 내라. 여러분, 감리교 안에 안타깝지만 너무도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부담금을 여러분 그냥 거짓으로 합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제가 조금 이해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은 주님이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선한 목자교회가 저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저는 믿어요. 부담금 여러분 정직하게 내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앞에 정직하니까 저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교회에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여러분 부담금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기로 여러분 결단을 했습니다. 이미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선포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분명한 가지, 여러분들 생각해서 왕정원 목사가 부담금 여러분들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감리교에 내는 거, 여러분 그런 목사가 되길 바라십니까? 아니잖아요. 부담금 정직하게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나중에 알았어요. 이 성남 동지방에 있는 이런 목회자들이 왕정원 목사와 포도나무 교회가 유기성 목사님과 선한 목사들 부담금을 정직하게 내나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아, 여러분들 또 그렇게까지.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주님은 우리 포도나무 교회 이번에 이미 여러 말씀드린 추수감사 저런금, 여러분 이번에 놀라운 사실이에요. 추수감사 저런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헌금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액수를 보는 순간 아깝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 쓰면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순간 헌금을 액수를 보는 순간 아깝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선포했잖아요. 추수감사 헌금은 주님 말씀대로 약한 자에게 흘려보내기로. 눈물을 머금고 약한 자에게 흘려보내기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오늘 주님이 아무에게나 고난이 돌파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왜 기복신앙이냐? 우리의 삶은 엉망이고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복만 주세요, 복만 주세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고난을 다 돌파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마칩니다. 고난이 돌파되는 하나님의 방법, 지혜, 오늘 43절에서 이렇게 결론이 끝납니다. 여러분 4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PPT 괜찮을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려다. 이런 뜻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너희들, 고난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라. 인자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고난을 돌파하는 은혜를 주시냐? 첫 번째, 부르짖는 기도로 고난을 돌파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거룩한 삶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갈 수만 있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돌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기자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여기서는 꼭 잡고 하셔서 우리 찬양 같이 하시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